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모습,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자체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도 뭐가 있냐면 광야의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 통째로 보면 통째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도 광야의 시험이 있더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시험받는 그 장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쁜 일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기쁜 일만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해고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다가오냐면 시험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언젠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항상 기쁘고 항상 밝고 항상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이 오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으면서 자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면서 자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상처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상처 입고 방황하는 순간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치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실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저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에서 무너질까? 시험에서 탈락할까? 시험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시험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불순종을 보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국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게 진짜 뭔지 아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물론 다 알면서 아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도 보신 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미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걸 아시냐고요? 이걸 아시냐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나누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공간을 지배하시면서 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시간을 지배하면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시면서 동시에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면서 그 끝이 어떤 것이 될까를 이미 알고 계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힘이 빠져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파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치르신 다음에 모든 기력이 쇠잔하셔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40일 금식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뭐를 봤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셔서 빼빼 마른 예수님 본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력이 쇠잔한 예수님 본 게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당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고 오셨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사역 하시다가 오늘 이 밤 모셨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육체가 피곤하고 쇠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 육체가 더 쇠잔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피곤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성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끓는 물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끓는 물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법이 없습니다. 끓는 물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불로 끓어오른다면 마음도 영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주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하고 씨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죄하고 씨름해서 죄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까? 네, 죄를 놓치면 큰일 나요, 권사님. 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정말로 제가 물어보는 게, 죄하고 씨름하면 죄를 물리쳐낼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하고 씨름하면 죄에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죄하고 씨름할수록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빠져들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하는 게요. 오히려 뭐에게 관심을 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편지할 때에 바울은 죄에 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을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라 이런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할수록 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동안에 그 씨름하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대신에 죄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됩니다. 제가 한 사람 삼손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리지만 다시 해볼게요. 삼손은 죄하고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과 씨름했습니다. 그 여인은 삼손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삼손은 죄하고 씨름했는데 씨름하고 씨름했지만 죄를 이겨냈습니까? 죄의 유혹에 굴복했습니까? 죄의 유혹에 굴복당했습니다. 죄하고 씨름한 사람, 그가 죄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 두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두지 못하고 그가 죄하고 씨름하는 것에 관심하면서 여자에 빠져들어가고 죄의 유혹에 굴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하고 씨름하려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도망을 쳤습니까? 씨름했어요? 도망쳤어요? 요셉은 도망쳤어요. 우리는 죄하고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내일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하고 씨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나 죄를 극복해야겠다. 그거를 그냥 끊어버리세요.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흔한 말로다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컵에다가 커피를 부어가지고 물을 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그랬지요? 이 컵에다가 물을 붓고 커피를 부어서 저으면 무슨 색깔이 된다고요? 네, 커피색이 되는데 이 커피색에 다시 맑은 물을 커피 잔에 이 컵에다가 맑은 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생수를 그냥 들이부으면 됩니다. 물이 흘러서 넘쳐가지고 이 잔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저절로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죄의 유혹을 저절로 밀어내게 됩니다. 씨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시자는 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나무로 똑같은 통을 만들어도 내용이 뭐가 거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 통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요. 나무로 네모난 통을 만들고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을 담으면 그 나무 통을 무슨 통이라고 부르냐면 수저통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로 똑같은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휴지를 담으면 휴지통이라고 부르고 거기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고 거기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내 마음에 죄를 담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도록 하면 성령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쓰레기 같은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고 하나님의 감사를 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말씀이 깨뜨려진 이유가 뭐냐면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피곤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1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깨뜨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깨뜨렸냐면 상황 때문에 말씀을 깨뜨렸어요.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깨뜨렸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깨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깨뜨렸어요. 이 아버지가 말씀을 깨뜨립니다. 이 아버지가 말씀을 깨뜨려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가 아니라 너네 무리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세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깨뜨린 돌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깨뜨리는데 누가 다시 말씀을 새기시냐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집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약속을 깨뜨립니다.
약속을 깨뜨리고 말씀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깨뜨린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돌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말씀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 약속을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데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뜨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침까지 돌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실 돌판을 아침까지 준비하라.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듣고 이 돌비를 준비하잖아요. 돌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돌판을 준비하는데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말씀 새길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새겨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새기실 때는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4절에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다듬어 만들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는데 두 번째 거는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판을 깎으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상상을 안 해보셔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깎는데 어떤 돌판을 만드는 게요? 뭐하고 똑같은 돌판? 처음 돌판. 여러분 놀라운 심지 아니에요? 처음 돌판은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그 돌판을 생각하면서 그 돌판하고 똑같이 다듬어서 깎고 만들어 가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 신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 사랑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해요. 그거를 기억해내고 돌판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 장인이 칼을 갈면서 마음을 갈듯이 이 모세가 돌판을 깎아 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 돌판을 깎아 나가는데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다듬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까지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안 잤어요? 모세는 아침까지 잠을 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돌판을 준비해 놓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나가는데 그 다듬어 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을까? 돌판을 기억해내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을까? 다듬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을까? 여러분,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면 일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 말 틀린가요? 기대감이 없으면 일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시간 때워 나갑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있으면 일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야곱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장면하고 너무 겹치지 않아요? 야곱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야곱이 이삭을 바치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왜 이상하다는 말씀 안 하세요? 야곱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갖다 바치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졸리신 것 같아서 한번 웃겨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언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올라갔어요. 저는 아침 일찍이 올라갔다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갖다 바칠까?
노심초사하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모세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임재의 기대감. 자기 자식 갖다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할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체험될까라고 하는 기대감.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하나님 임재에 대한 기대감. 돌비를 깎아놓고 밤에 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에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일찍 이른 아침에, 오늘 여기 오시면서도 막 서둘러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오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냥 끌려오신 분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거는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는 다듬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처음 돌파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비는 내가 다듬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다듬어야 됩니다. 빈 돌판, 깨끗한 마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돌의 결을 다듬고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편견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다 깎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그 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성소를 지금 차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만 1대1로 만나는 장소,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짐승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거기서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다듬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집이 있으면 없애버리시고, 부정의 마음이 있으면 깎아내버리시고, 내 마음에 두 돌비, 깨끗한 빈 돌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고 나와서 깊은 곳으로 가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새겨지고 약속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돌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정상에 올라서라는 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모세가 돌판을 다듬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돌비를 다듬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돌비를 다듬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돌비, 내 영혼의 돌비를 다듬으면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모세가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두 돌비를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돌비를 다듬을 때, 그리고 돌비를 들고 올라갈 때 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래요. 제 자신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항상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모세가 돌비를 다듬을 때 뭐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모세가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듬고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뭐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뭘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 설교 끝인데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의 가증한 모습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돌판을 다듬으면서 돌판을 들고 정상에 오르면서 모세가 구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다고 하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먼저 마음을 다듬고 깊은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서셨다. 처음 돌판을 받을 때는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처음 돌판을 받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처음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서셔서. 여러분, 놀랍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파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와 함께 서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쇠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 여러분도 하시는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이 인생에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이 들어도,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와도,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필립 얀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모든 것, 이거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환난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 별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조사하고 보니까 그 인물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300명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세계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세계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그 인물들 300명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가요? 그 300명의 사람들 다 고아로 자랐다는 겁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그때 당시에 무슨 강의를 하고 다녔냐면 어려서 가정에서 아이를 잘 양육해야지 됩니다. 사랑을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도 맞다고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역사의 전면에 선 인물들 보니까 다 감정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자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강의하는 내용을 바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고아로 자란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그래 우리가 아멘 하는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상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과 은혜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셨다고 해서 법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게요. 성도는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거를 구하는 인생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법.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이때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뭐를 쓰셨을까요? 법을 쓰셨습니다. 법을. 이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법을 쓰셨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법을 쓰셨습니다. 처음 돌판에 새겨진 게 법입니다. 법.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이 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법으로 사는 것 같지만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려고 애써도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 돌비의 말씀을 2번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땅바닥에다가 말씀을 2번 쓰세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2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요? 은혜를 쓰셨습니다. 은혜. 첫 번째 말씀은 율법이었고 2번째 말씀은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너를 정죄한, 너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한테 법으로 살려고 말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은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은혜를 받은 여자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 울었을 것 같은데요. 은혜를 받으면 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면 은혜를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 그리고 모세가 깨달은 게 뭘까요?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땅에 엎드린 모세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은총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은총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저 궁금해요 진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모세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이게 모세가 울었는지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 그래서 그냥 제가 울었다고 주장하려고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울었을 것 같은데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가가 촉촉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겸비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흐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갖고 구했습니다. 9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하나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사랑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5월달 주제는 사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YTN 뉴스를 보는데, 이 YTN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현장에 와가지고 울면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이름이 있어요. 누구야? 내가 너 살았을 때는 꽃 한 번 주지 못했는데 죽어서야 꽃을 준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냥 사랑을 떠난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이 더 슬퍼할까? 그전에도 이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슬퍼할까? 그런데 저 스스로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잘못된 죽음 때문인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되는 애들이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도망칠 거냐? 부딪힐 거냐? 숨을 거냐? 도전할 거냐? 로마 시대 황제를 자문하는 두 그룹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한 그룹은 황제에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또 다른 그룹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그룹이 첨예하게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이 말을 따른 황제는 짧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은 할 일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바른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 그래요. 제 친구의 조카도 요번에 거기서 사망했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이 친구가 팽목항에서 137번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가 많을 것 같아서 문자로 한다. 미안하다. 삼가 조의를.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친구한테 바로 답장이 왔어요. 지혜로운 웅씨가 고맙다. 이 형의 딸이 쌍둥이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의회에서 했던 마지막 연설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 여왕이 은퇴할 때 마지막에 이런 연설을 남겼어요. 왕관은 남이 쓴 걸 볼 때 영광스럽지 직접 써보면 즐겁지 않다. 신께서 주신 책무를 이행하고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 없었다면 나도 누구에게든 주어버렸을 것이다. 그 다음 대목 기가 막혀요. 나보다 강하고 현명한 군주는 있을지 모르나 나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읽는데 가슴이 찔찔하더라고요. 그 여인이 가졌던 삶의 방향, 인생의 철학이 뭐였냐? 나보다 현명한 군주, 강한 군주는 많을지 모르나 나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도 여기가 막 아프지 않아요? 전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기가 아픈데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외람된 표현인데 죽어서 꽃 주지 말고 살았을 때 꽃 주자 이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 아이들 중에 안산의 29개 교회 60명 아이가 거기서 사망 실종인데 그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뭐를 생각하면서 떠나갔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깨뜨리고 법을 깨고 고집과 쓴뿌리를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요,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마음을 다듬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은혜가 제게도 지금 필요해요. 꼭 필요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